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것입니다. 사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방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쪽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다 보면 그 중간 부분에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출발을 해서 이제 사마리아 쪽으로 오셨는데 사마리아 그 경계 근처에서 어느 한 마을을 지나시게 되다가 거기서 이제 그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게 됐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됐는데 나병 환자들이 감히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만 질렀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 13장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은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올 수 없었고 그냥 멀리 서서 이렇게 소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다른 나병 환자들을 고쳤다는 그 소리를, 소문을 듣고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진, 다른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이제 자기들도 고치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자기들의 그 나병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이제 자기네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마침 예수님하고 이렇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뵐 수 있는 그 기회를 갖게 된 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렇게 나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그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번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알아봤어요. 알아보시고서 뭐라 그러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제 나병을 앓고 있다가 그 병이 낫게 되면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확인을 받아야지 이제 병이 완전히 낫다는 거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그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에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나병이 나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병이 낫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10명 나병 환자들 중에서 한 명, 이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게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오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오늘 이 사건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뭐 그러한 그 시각들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른 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록하고 있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뭐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그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거를 같이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의미를 저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저 여러분들의 그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나병 환자들이 앓고 있는 그 나병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의 의술로서는 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 불치의 병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나병이요, 전염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같은 곳에서, 같은 마을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다른 마을에서 못 살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격리돼서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록도라는 곳이 이제 바로 그런 곳이죠. 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요, 이 나병이라는 그 육체적인 병, 이것도 참 괴로운 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가족하고 떨어져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이러한 그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나병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비정상적인 취급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그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고통을 저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그러한 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지난번에 나병 환자들을 고쳐줬다더라. 우리도 잘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비록 가까이 갈 수 없지만 멀리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었겠습니까? 아마 10명이 다 같은 마음,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저희가 이 나병 환자 10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병을 고친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린 사람이 한 명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9명, 나머지 9명, 병을 고쳐줬지만 이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 보시면 어느 쪽에 더 관심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하네, 이 사람은 역시 믿음이 좋으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이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큰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와서 감사해야지 될 거 아니야? 이쪽에 더 관심이 가십니까? 어느 쪽에 관심이 많이 가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후자, 그 뒤에 9명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이 갑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오지 않았을까? 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드리지 않았을까? 이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건데 감사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9명은 아무튼 빨리 제사장을 만나서 자기들이 그 나병이 나았다는 것들을 좀 확인을 받고 또 판정을 이제 정상이라는 그 판정을 받고 어떻게든 빨리 이제 좀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다. 가족을 만나고 싶다. 이제는 내가 정상적인 그러한 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들이 깨끗하게 됐다. 이제 자기들이 깨끗하게 됐다는 자기 자신들의 그런 생각, 자기 자신들의 유익,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자기들의 그 미래에 대한 생각들, 이제 자기들이 정상인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에게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고 이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지금 이 입장에서 말씀 바깥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 바깥에서 제3자의 입장이 돼서 그 9명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을 바꿔서 만약에 제가 제 자신을 그 이야기 속에 집어넣어버린다면, 저는 당연히 제가 그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한 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을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도 이 9명에 가깝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는 아니었고 아마 그 지지난주 금요일 날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쯤 되면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저녁 늦게, 밤 늦게까지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날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밤늦게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차에 이제 시동을 이렇게 딱 걸었는데,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빨간 그 배럴이 그 사인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계기판에 그 사인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 잘 보시면 그 사인들마다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차에 그 왼쪽 깜빡이, 오른쪽 깜빡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화살표. 이건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녹색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엔진 체크등, 그 다음에 그 타이어가 좀 바람이 빠졌을 때 들어오는 등, 이런 건 노란색입니다. 이 노란색은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문제를 빨리 고쳐야 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게 빨간색 사인이 있어요. 이 빨간색 사인은 지금 당장 고쳐야 된다. 이거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문이 열려 있다라는 그 사인이 들어오는 게 그 빨간색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운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는 등이, 빨간 등이 들어오면 문을 먼저 닫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전벨트 등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벨트를 안 매고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전벨트를 매고 그 다음에 운전하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등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그걸 해결하고 위험하니까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운전을 해라. 근데 제 차 그 계기판에 빨간색 등이 들어온 거예요. 배럴이 그 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럴이를 갈은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럴을 갈아야 되겠구나. 이게 배럴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이제 주일이니까 아무래도 토요일하고 주일은 좀 바쁘니까 월요일 날 이거를 바꿔야겠다. 배럴을 갈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집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늦은 시간까지 안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차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차를 좀 저한테 좀 빌려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또 이제 빌려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저희 집사람 차를 타고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제 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배럴이를 교회에 교체했다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제 차가 뭐 특별히 이렇게 더 좋은 차라서 그런 건 아니라 이제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차에다가 다 놔두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바꾸면 막 이것저것 다 그걸 옮겨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제 차를 타고 다니지 차를 이렇게 잘 바꾸지 않는데 이렇게 또 배럴이를 바꿔다 주니까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이제 뭐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저희 집사님이 돌아간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차에 가서 시동을 한번 이렇게 딱 걸어봐야지 하고서 이제 시동을 딱 걸었는데 차 계기판에 빨간색 그 배럴이 등이 사인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게 참 말이야. 그 배럴이 내가 간다니까 괜히 그냥 배럴이 바꿔가지고 그 카센터 거기 별로 잘 못한다니까 하필 그 카센터 가가지고 이 배럴을 바꿔가지고 그리고 차에 대해서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이 배럴이를 바꾸러 간 사람이 배럴이에 이렇게 배럴이 사인에 불이 들어온 거 보면은 그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제 안에 원망하는 마음이 갑자기 막 드는 거예요. 걱정도 들고. 그래서 이게 또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배럴이 사인이 이게 왜 배럴을 바꿨는데 이게 왜 나오나? 인터넷으로 한번 봤더니 계기판에 배럴이 사인이 나오는 게 이게 배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동차 안에 발전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알터네이터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충전이 안 됩니다. 계속 이제 전기가 방전이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위험하니까 그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럴이 사인이 들어온 게 배럴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발전기나 알터네이터 문제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거의 25년 운전을 했는데 저도 이번에 이거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집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하든지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저만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들을 안 하시고 이렇게 듣고만 있어서 그렇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능이라는 게 뭡니까? 본능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밥을 안 먹었어요.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뭘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자동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꼭 해야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꼭 한번 칭찬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칭찬을 할 수 있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게 칭찬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한다는 거, 감사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게 더 힘듭니다. 이거 뭐 다 아는데 무슨 칭찬을 해요? 뭘 감사를 해요? 그거 다 아는 사람들끼리.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 이참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아름다우시네요. 참 멋지시네요. 우리 이렇게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예. 힘드시죠? 네.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하시니까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다는 건 이건 본능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마음을 억지로 먹고 정말 굳게 먹고 어떻게 내가 감사해야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예배 이게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만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만 하면, 우리가 교회 가려고만 하면, 꼭 그러잖아요. 막 여기저기 막 아파요. 막 굉장히 피곤해요. 막 급하게 처리할 일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급하게 가야 할 일들이 막 생겨요.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겠다. 이 의지를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 드리기가 힘든 겁니다. 이렇게 예배 못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요거를 그렇게 반대로 돌려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 마음의 열매로서, 결과로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부터 피곤하고 여기저기 다 아프시고 급하게 해야 될 일 많고 급하게 가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9명, 이 9사람은요 이제 다 병이 나왔으니까 빨리 제사장한테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고 이제 빨리 집에 돌아가서 가족도 만나고 빨리 좀 내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권리예요. 충분히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렇다면 그 나머지 한 사람,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 사람은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도 좀 만나고 싶고, 이 사람도 뭐 정상적으로 그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한테 돌아가서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랬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 사람도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나머지 9명하고 달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평생에 한 이 나병, 이걸 고쳐주신 것을, 그 평생의 고통에서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아니 그거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그 권리, 자기 자신의 유익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 여러분들의 유익,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 너무나 당연한 저 여러분들의 그 유익과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권리를, 그 유익을, 그 포기한 그 반응,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게 그게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이게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거든요. 9명 그 나병 환자 병이 다 나았어요. 아, 병이 다 나았으면 됐지. 응? 뭘 더 해야 돼? 내가 더 필요한 게 뭔데? 내가 꼭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 저 여러분들이 그 교회 사역도 그렇고요. 교회 봉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더 필요한 게 뭐야? 아, 우리가 뭐 교회 사역한다고 해서 뭐 교회 봉사한다고 그런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그 기도를 드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그 감사하는 게 교회 사역이나 교회 봉사로 그러한 열매와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없이, 이런 마음이 없이,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래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교회 사역하고 교회 봉사하고, 물론 안 하시는 것보다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역과 교회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다른 지체들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항상 다른 지체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막 마음이 맞고 막 기쁘고 잘 맞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막 마음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이 안 맞고 문제가 생기고 설령 또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막대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그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요거를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 예,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목적이다. 창조 목적이 너무 어려워요. 창조 목적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차를 사셨어요. 좋은 차를 샀습니다. 아주 그 비싼, 그 브랜드 좋은 그런 멋진 차를 샀습니다. 근데 이 차를 사다 놓고 보니까, 이 차를 운전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막 엔진도 달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운전하면 타이어도 막 달 것 같고, 이 차가 막 달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차를 운전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 차고에다가 모셔놨어요. 한 1, 2년 모셔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차 못 탈 거요. 차 안 나갈 겁니다. 1, 2년 이렇게 세워놓으면. 왜냐하면 차는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그걸 세워놓으면 안 나갑니다. 차는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내 생각만 하고, 내 유익만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거는 한 번도 차를 달리지 않게 하고 차고에다 차를 세워놓은 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차가 아무 쓸모 없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10명이 나병 환자들이 전부 병 고침을 받았어요.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병에서만 고쳐진 게 아니라, 나병만 고친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이나 나머지 9사람이나 우리가 비교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별로 다른 점이 없어요. 병이 낫잖아요. 고통에서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 중에서 그 보트 가지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트 가지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보트를 가져보면 딱 2번 좋다고 합니다. 기쁘다고 합니다. 언제 기쁜지 아세요? 첫 번째, 보트를 살 때, 그 다음에 보트를 팔 때 기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트가 없을 때는 보트가 너무 가지고 싶어가지고, 저 보트를 좀 샀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보트를 어렵게 이렇게 사게 되잖아요. 그럼 너무 기쁘게 된답니다. 근데 막상 보트를 이렇게 사보면, 이걸 내가 왜 이걸 살라고 그랬지? 이걸 왜 내가 타려고 그랬지?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너무 이게 힘들어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팔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팔려고 하면 이게 또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 어렵게 하다가 이걸 팔게 되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명예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삶은, 그거는 이 땅에서의 제한된 삶입니다. 이 어리석은 9명처럼 이 일시적인 은혜, 이 겉으로 드러나는 제한적인 이 한계가 있는 은혜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정작 이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그 부분, 근본적인 영역, 그 근본적인 문제, 이게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은혜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